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아서 우울한 겨울이 계속 겨울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추위나 고통보다 더 차갑고 마음이 아픕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빈누리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건강하신가요? 잘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서로 샬롬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님께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기 원하는 기도를 3번 이상 드리고 계십니까? 이 기도에 따라서 곧 이 환란이 물러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곧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헤어져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같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대행진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지요. 오히려 지금 이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세상의 바쁨을 잠깐 쉬시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읽으시고 또 쓰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 귓가에 특별히 잘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 하나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Kingdom of Priest, 제사장 나라.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되던 때, 그 3개월 되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 광야를 따라서 행진하다가 산을 만났어요.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받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그렇다면 지금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이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맡은 사람, 곧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올리는 것이 주된 임무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수행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서로 통로가 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바로 그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남먼저 바로 지켜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잘못을 더욱 엄격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서 죽게 된 일이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10장에서 나옵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바로 그 길이 제사장의 길입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방 나라를, 예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안 믿는 나라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무척 자랑스럽지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이 아름다운 영예로운 이름을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말죠. 어떤 분들은 오늘의 제사장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곧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나라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인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나라에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1000만 성도를 확보한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나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셨나요?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를 세상의 국가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영적 지배력을 강화해왔던 나라들을 가리켜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 그 뒤에 중세, 다음 근대 국가의 형성기 이후에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미국이 제사장 나라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한 우리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역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일,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혹독한 시험을 받았던 그런 역사, 왕국 건설 후에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분열의 역사,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인 까닭이지요. 그렇지만 이 역사적 유사성으로 인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제사장의 개념은 이제 아론의 후예인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하고 바뀌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그러한 이론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인간 중보자가 없이 모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위대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평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책임을 수반해야 하는 일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임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백성이 많다는 의미에서 우리 한국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아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인데 원래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도쉬라고 합니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성별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에서 구별해요? 죄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다. Holy Nation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 갈 수 있고요. 많은 교단 가운데서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한국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고요. 더 깊이 공부할 수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도의 열기가 뜨겁고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은총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세속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화가 심해졌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된 생각과 속된 태도를 버리지 못해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이 틈을 파고든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자 전염병이 무섭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까지도 일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죄와 구분하는 성도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진정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세속과 구별해서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녕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정녕 하나님의 법과 도리를 이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겠다 하고 다시금 생각하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속된 것과 결별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진도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읽기의 진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일과 어쩌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내리기 직전이었다는 상황, 여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제사장의 나라의 기본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 인생 최고의 가치에, 거기 매머니즘, 이른바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이런 매머니즘, 돈과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Jealous God,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랑 싸움을 하신 줄 아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네, 사랑 싸움을 하시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침해하는 것,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Jealous God,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 거룩한 신성의 침해를 좌시하지 않으시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섬기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죠. 함부로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경박한 서약을 한다거나 사업상 하나님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 잘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지금 이 두 계명이 매우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주일에 놀러 다니는 사람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놀러 다니던 사람들이 놀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발길을 교회로 돌리려고 해도 마음대로 교회에 갈 수 없는 날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풀리면 이제 회개하고 더욱 반성하고 주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필수 조건이 주일 지키는 것, 부모님 섬기는 것, 늙으신 부모님을 외롭게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 모시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앙모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그리고 위증, 탐심,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 계명은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정신적인 살해,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 세금 포탈, 각종 피싱, 게으름과 낭비, 이런 것도 모두 이 속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너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그의 아우구스틴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좀 너무 위험한 말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말씀을 했다, 이렇게 여겨지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로 나아가서 방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밖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깔려 있다면 이 십계명, 계명의 정신 잘 지키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 그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때에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시고 그의 말씀을 읽으시고 신정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시며 이웃과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믿음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모습을 더욱 깊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세상 일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았는지 이 기간에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나밖에 모르고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편을 매도하고 공격하며 아픔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이렇게 큰 모진 시험을 받고 있지 않는지 잠잠히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 문학적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학적 표현을 우리에게 써주시네. 더군다나 이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문인입니다. 홍해를 건넌 감격을 시로 쓴 것이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15장이죠. 시가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그 감격을 시로서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시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특히 오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빡빡한 힘든 말씀 가운데서 시적 표현을 발견하면 기쁨이 옵니다. 오늘 본문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도 문학적 표현입니다. 어떤 건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팔레스틴 부근에는 지금도 독수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새끼가 날기까지 어미 가슴에 이 새끼들을 품고 다니고 그리고 종종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떨어뜨렸다가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또 다른 노래에서 독수리 비유가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이 이렇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새끼를 단련시키는 어미독수리, 땅에 떨어지는 새끼를 넓은 날개로 받아서 안전하게 엎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표현한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병마에 쫓기고 있는 우리 민족과 그리고 이 병이 세계적으로 퍼져서 고통하고 있는 이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광야에서 가진 재난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셨다. 어렵고 힘든 일을 날개에 태우시고 그것을 넘으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나라에 질병이라는 환란이 와서 교회의 예배가 중단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에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환란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엎으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셔서 이 위기가 끝나고
교회로 돌아갈 날이 앞당겨지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후에 구원 성도가 모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의 첫 대목,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약속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을 넘어서 천만 성도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국의 교회, 이 한국의 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는 삶의 현장과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시다.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에 다시 모이는 그날에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부활주일이 28일 남았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대행진의 말씀은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마태복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부활절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의 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이 복음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깊이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그 손길을 우리가 찬미합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풀어주시고 이번 주에는 참으로 놀랍게 이 코로나가 많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 3월이 넘기 전에 우리 주님의 부활절 오기 전에 우리가 속히 회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마다 가정을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그 영광을 같이 서로 높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